어,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주로 한 몇 프로 기억에 남는 줄 여러분 아세요? 몇 프로 정도?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몇 프로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한 몇 프로 정도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0. 0.1%? 1%? 평균 2%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약간 좀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어제 했던 그 내용을 잠시만 이제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위로의 근원에 대해서 나눌 적에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강조했고, 이사야 40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죄사함과 포로에서의 해방이라고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죄사함은 영적인 구원과 또 포로에서 해방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확신하시고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위로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위로의 방법. 위로의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일단은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 61장에 가면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이 위로가 성취되고, 또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을 통하여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재건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이 또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의 백성을 위로할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나의 백성을 위로할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많은 슬픔에 처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또 위로할 자들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들이 대신 가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어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위로는 마치 아이가 어머님의 품 안에 있을 적에 그 안정감과 평안함과 또 성장과 또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감정들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관계를 신뢰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속적이고 견고한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요, 그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적에, 기도하게 될 적에,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들 적에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체험하게 될 적에, 그리고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지만 이 어려움과 힘든 일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과거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적에, 그 하나님을 기대할 적에,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에집트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구원하시고 그분의 팔이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적에요, 내 삶 속에 위로가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위로의 사역들은 이제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도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강의하는 주의 종들이거나
또는 여러분들 모임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리더가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구역 모임에서도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적에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굉장히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메시지에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어제의 우리의 위로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하나의 퍼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의 퍼즐이 지금 빠져 있어요. 혹시 그 빠진 퍼즐이 여러분 뭘까?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위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의 딱 퍼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뭘 것 같아요? 이것을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위로에 관해 그리스도인의 위로, 교회의 위로에 관해 쫙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퍼즐이 빠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퍼즐은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무엇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그죠? 죄에 대한 문제. 이름 뭐예요? 매장렬이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서. 잘 결정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가 딱 빠져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전체적인 위로의 이 패러다임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한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악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요, 가난과 갇힘과 어둠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비참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수고와 단식과 노동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고 위로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요,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될 것이고 가난함과 갇힘과 어둠과 저주와 죽음에 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쫙 전해오면서요,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가? 그 하이라이트의 장면이 누구인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 우리 잘 알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체 66장인데 그 중에서 53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운명이 변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죄악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죄악 속에서 탄식하고 죄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소개해 주시고 누구를 보내시느냐? 고난받는 종, 메시아 종을 보내십니다. 이 종은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이 종은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그 백성들 때문에 그가 찔림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아무 채찍질이나 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백성들, 죄의 비참함에 있는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망가진 그들, 죄로 인하여서 포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고 위로가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 종을 택하여서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간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극심한 아픔이나 고난, 통증을 이야기하고, 질고다라는 것은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 죄 있는 백성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목숨을 바치러 끌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가.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알아요? 성경 역사 속에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장 오래된 제사는 어떤 제사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 번제를 드렸어요. 가장 오래된 제사예요. 이것은 감사와 헌신의 제사예요. 반면에 이제 소제는 가난하여서 짐승을 바치지 못하는 분들이 곡식으로 드릴 때 제사함 받았어요. 자,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떡과 고기를 나누면서 친교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가장 포괄적인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메시아 종이 드린 제사가 속건제다. 그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의도치 않게 지은 죄도 이 종이 사하기 위하여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중보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우리 한국에는 중보자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보자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중보자가 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그렇게 해요. 고엘. 우리 한국에는 이제 중보자의 개념은 없고요. 중개인의 개념은 있어요. 중개인.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복덕방. 복덕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너무 올드한 언어를 썼나? 거기 복덕방이라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공인 부동산. 이걸 뭐라 하죠?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살려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죠? 또는 연예인 브로커. 연예인들과 영화나 소속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사람들은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개념이고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중보자는 친족이나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적에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요? 보아스. 룻과 엘리멜렉 가문이 완전히 집안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과 룻을 위하여서 자기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밭을 사주는 거야. 그리고 룻을 자기 집안에 들여가지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 가족의 씨를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는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랑의 화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담은 정말 우리 한국에는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속담이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배 아파한 적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 남이 잘 되면 좀 어려워해. 남이 좀 튀면, 남이 잘 나가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끄집어내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없어져야 될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는 일가 친척이요,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의 자녀나 또는 땅을 팔아가지고요, 먹고 살 힘이 없을 적에 형님이나 동생이요, 돈을 1억이나 2억 투자해가지고 그 집안의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종으로 팔린 종을 다시금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사랑의 화신이에요, 이 중보자는. 특별히 제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게요. 친족을 구속해 주는 일을 구약 성서에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서 이 어건의 원뜻은 친족의 역할을 통하여 자기 친족, 백성을 곤란과 위협에서 구속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어떤 일들을 하느냐? 고엘은요, 토지의 상환자예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 찌들었어.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땅을 팔았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는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이 1억을 투자해서 내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은 나에게 있어서 고엘이에요.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고엘은요, 종족의 속량자, 보존자예요. 우리 가족에게 자녀가 없을 적에, 그런데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때에 다른 형제가 그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남아있는 형수나 또는 다른 분들과 결혼해서 가족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엘은요, 피해 복수자입니다. 가까운 친족을 누가 살해했다면요, 그를 추적하여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엘은 속전의 수납자로서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그 죽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의 속전을 수납할 수 있다. 또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고엘은 변호인입니다.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정당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경우 야훼 하나님이 변호하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아내, 자기 동생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 그리고 형님 동생이요. 대신 돈을 지불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형편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고엘 중보자이고 그런 사람을 속량자다, 기업을 무르는 자다, 피해 보수자다, 그리고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전통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요. 어쩌든지 정말 험담하고 이게 뜯어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본토인이 미국에 오잖아요. 미국에 오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합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돈을 평소 때 투자해놓고 이래가지고 새로 미국에 온 그 이스라엘 사람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도 대주고 그리고 땅도 대주고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지금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미국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금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다시 그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다른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중보자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중보자의 개념에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더 발전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하면서 그 백성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 율법의 규례로 제정된 구엘의 개념과 책임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확대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구속하심, 고엘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신적 고엘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이스라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아들의 피값을, 가장 고귀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있어서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 메시아 종의 대속의 피값과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둠과 저주와 비참함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사단의 나라의 왕국에 있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죄악의 자녀에서 피값을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인류가요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 종이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저주의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죄악을 친히 담당함으로써요, 우리 영혼이, 우리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히브리어로 사발이라는 거예요. 사발. 그릇 아닙니다. 사발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짐승이 짐을 끌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그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던 그 죄악의 짐을요, 이 메시아가 대신 짊어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악이 없게 되고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던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더 이상 죄악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의로운 백성이 되고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종은 범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죄를 사하고 죄악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한 신적 고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고엘. 하나님이 고엘로서 역할을 담당하시고 이 종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한 고엘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자체는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내가 당신을 위해 음식과 새옷, 따뜻한 목욕물과 침대를 준비해 두었으니 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씻고 음식을 드시고 주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그네가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인데 이런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면서 열쇠를 던져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열쇠를 받으면 다 받는 것이요, 열쇠를 거절하는 것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비밀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인은 의와 생명,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비참함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저주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근본적인 변화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느냐? 진정한 위로는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느냐?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서요,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정결케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 되었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위로를 경험한 자이고 새로운 운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놀라운 위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의 위로의 메시지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자들이 되자.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위로를 교회로서 나누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 삶의 양식,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여러분. 의로움, 공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공의. 혹시 여러분 공의 아니면 정의에 관해서 혹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든다면 마이클 샌델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이클 샌델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옛날에 잘했어요. 읽어봤으면 읽어봤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 의로움은 문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한국 사회가 이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문제였느냐면요, 빈부격차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밥을 잘 먹고 사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선조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밥 먹었냐? 왜 그런 인사를 했냐면 밥을 못 먹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빈부격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문제는 뭐냐면요, 공정함과 공평함의 문제.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부조리함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대두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VIP,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이죠. 그분이 자기의 딸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여자 대학교의 대학 관계자들과 연결해가지고 딸을 입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딸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자기의 딸을 대학 관계자들과 이야기해가지고 입학을 시켰어.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 정권에 또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과 함께 이분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그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딸과 그 대학에 그 딸을 부정으로 입학시켰던 그 대학의 총장과 모든 관계자들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아시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기회의 균등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여러분 뭐가 문제냐? 뭐가 어렵냐? 직장 내에서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올바름인가? 직장의 이념을, 구조를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한 고민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아시는 분 아시죠? 잘생겼죠? 마이클 샌델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죠. 제가 앞전에,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공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쓴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클 샌델스의 그 책이 20만 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부 팔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이클 샌델스의 책 우리나라에서 몇 권 팔렸는지 아세요? 150만 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2004년도,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클 샌델스 교수가 연세대 노천 강당에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외국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여기에? 몇 명 좀 되겠어요, 여러분? 예? 조금 더. 15,000명이. 그것도 노천 강당에서 그 사람들이요 모여 있는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만큼 이 정의와 공정함과 공평함에 대한 이슈가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 이슈를 정말 잘 다루고 있었느냐? 한국 사회가 잘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마이클 샌델스 교수는요,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 조금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마이클 샌델스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에 있는 멕시코만을 강타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무려 22명이 사망하고 약 110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집 보이시죠? 집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집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얼음 주머니가요 2,000원 하던 것이 약 한 12,000원 해요. 그리고 나무를 치우는데요 한 몇백만 원이 들어요. 소형 발전기가요 한 30만 원 하던 것이요 한 300만 원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여인숙 값이 40불 하던 것, 즉 한 4, 5만 원 하던 것이요 4배 뛰어가지고 한 18만 원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가가 쫙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기가 막힌 일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소웰이라는 사람은요,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에게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더 이득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까? 질문. 여기서 옳음은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가격을 무조건 높이 불러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공의입니까? 아니면 공정 가격을 따라서 아무리 정말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 가격 이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게 공의입니까, 여러분? 옳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옳고 그르다라는 이 문제를 다룰 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개인을 중심으로 보느냐,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나 또는 행복이나 미덕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이론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덕과 함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여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으로 진입해 오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엄청난 질문과 또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왜 교회라고 이해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요, 공의와 정의의 가장 완벽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단어가 총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ጼ데카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인데, 신구약 성경에 공의 또는 정의를 합쳐가지고요 총 몇 번 등장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번 이것이 등장하겠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이번 수련회 때 알고 가도요 정말 수련회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옳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발견해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로움을 실천해야 된다는 이거 하나만 결단해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잘 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공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번? 365번? 굉장히 365일이라서 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결 많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 500번? 더 많아요. 더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에 공의 또는 정의가 합쳐가지고 몇 번 등장하겠어요? 1500번? 조금 적어요. 조금 적어요. 한 몇 번 등장하겠어요, 여러분? 몇 번? 1200. 1200번 정도 등장해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 신구약 성경에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1200번 등장하면서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찾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들을 가장 완벽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와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한국 사회가 옳음의 기준을 보여주고 한국 사회가 성숙한 올바름과 공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요, 한국 사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뚝 솟아 올랐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또 하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공의, 하나님과 도덕적 법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하는 것.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법이나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옳음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웹스터 사전 말고 일반적으로 의미는 공의는 옳음, 올바름, 공평함의 상태 또는 그것을 실현하는 실현을 말하고 있는 실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정적인 개념, 올바른 상태, 공평한 상태. 정의는 옳음, 올바름, 합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스리고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내포하는 동적인 개념, 잘못된 것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동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 과연 법조계 또는 경제계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가? 이 용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이 공의와 정의를 가장 풍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공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시편과 잠언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 근간은 무엇인가? 공의와 정의이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항상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쇼킹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요, 공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성경 역사에서 공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은 두 명의 왕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윗, 또 한 사람 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만이 공의로운 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누구 편에 섰다? 약자 편에 섰어요. 약자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고난과 또 괴로움을 들어주었던 인물들. 다른 왕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아합 왕은요, 힘 있는 편에 서가지고 약자, 나봇이나 이런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다라고. 그런데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참된 왕과 그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중심 사상이 된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선지서의 중심 사상, 제가 한번 빈도수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서에 보면요, 공의가 159번 나오는데 여기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159번 나오는데 선지서에서만 81번 나와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인 정의는 구약 성경에서 425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지서에만 147번 나옵니다. 신약까지 치면
거의 한 1200번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윌리엄 벤 게메런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요, 공의란 무엇인가? 법조계에서만 이야기하고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와 경건의 표현이 이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종교와 경건의 표현이다. 왜 한국교회는 성경이 강조하는 공의와 정의의 신학적, 실증적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럼 왜? 한국교회는 왜 그러면 지금까지 공의와 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 삶의 양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많이 치중하였어요. 축복과 부흥, 선교, 사명과 사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것을 깨닫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 조금 이제 먼저 뒤로 들어가서 이거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 동의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대부분 다 그렇다. 자,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본심만 돼. 미의식은 손톱에서 나타난다. 네일 아트 하죠. 네일 아트 하는 우리 학우들이 있어요? 손톱에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학우들은 미의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반찬을 남 앞에 땡겨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땡겨오는 거 자기 앞으로. 자,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힘들면 마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차분하지 못하면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다리 떠는 학우들은 차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자, 인간성, 영성은요,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그 카톡 그룹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아무것도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향한 너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간성이고 영성이다. 아무것도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이고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성 그리고 공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약자는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일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수성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이고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니멈이거든요. 최소한의 사람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여
인애와 친절함을 베푸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억하여서 인애와 진실함과 올바름을 실천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의 본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시고 5분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문들이 열어라 왕의 왕이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의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두 자리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그 어린 양께.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담당의 선포를 나갑시다. 누가 막으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위에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Oh, yeah.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예, 또 갑시다. 오늘 저녁에 고구마 구워 먹고 마시멜로 뭐 구워 먹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SF 슈른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 오늘 밤 새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러신 거예요. 진짜 연말을 정말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더 이제 하고 가능하면 제가 10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예, 10시 전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고 10시까지. 예. 자, 이제 우리가 선지서의 이제 공의와 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공의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공의와 정의의 배경을 한번, 이 선지서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 포도원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포도나무가 유다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올바름을 바라셨더니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압제하는 포악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정말 아름다운 의로운 그런 나라를 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약자들이요 괴롭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걸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더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들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늘려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는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땅을 취하였어요.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땅을 넓히고 넓혀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힘 있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속에서요, 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어느 왕? 아합. 왕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백성 약자를 보호해야 될 왕이 나봇의 땅이 좋아 보여. 나봇, 너 땅 내한테 내놔. 돈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봇이, 왕이요, 우리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각 가족과 지파에 주신 땅이어서 서로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왕께 드리기가 또는 팔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봇이 그 말을 듣자 덜어눕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덜어눕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저 나봇이 땅을 나에게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 나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러는데, 왕이요, 그게 무슨 힘든 일이십니까? 왕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편지를 써서 나쁜 사람들, 그 사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십시오. 나봇을 백성 가운데 우뚝 솟게 해가지고 왕이,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여호와를 저주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 죽여버리십시오. 죽여버리고 나면 그 땅이 자연스럽게 왕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의장에서요, 나봇을 불러옵니다. 나봇을 불러봐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나봇이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모독하였고 멸시하였다. 죽여야 된다고. 백성들이요, 그 말만 듣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 비슷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힘과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압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러한 모습들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말 속에 끌어오는 하나님의 울분과 진노를 가지고요 외칩니다. 그 당대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서요 불심판이 너희들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정치와 교육과 재판과 그리고 종교계에 앞장서 있고 뛰어난 인물이라 하지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였던 그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너희 개인들이 살아날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의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요. 가정생활이 편해졌어요. 평탄하게 됐어요. 이것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화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의는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이 말은요, 죄 사함 받았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 사함 받았을 때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 의로운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보면 양을 잡아서요 죽이는 모습이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피와 생명값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꽝꽝꽝.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너희의 운명은 새 생명을 가진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죄악이 사함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친히 짊어가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영혼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고 주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이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의로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의 의미, 본연의 의로움을 의미한다면 이제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면요, 이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이다 이 말은요,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옳음과 정직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의로운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서에도 보면 그렇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적에 그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의로움의 모습, 정직함의 모습은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냐고, 우상 숭배 안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냐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냐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냐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냐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냐며 이자를 받지 않냐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냐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기초하여서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이웃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판단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별일을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서 돈을 구워주지 않냐고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울 공의를 행하는 것은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 여호와와 연합하고 악을 행하지 않냐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전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앞에 VIP, 우리나라 정계 최고의 VIP가 자신의 딸을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시킬 적에 거기에 있었던 그 대학의 관계자들, 총장부터요, 관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전과 말씀의 옳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올바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올바른 행동을 하며 공평함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럼 당연한 이야기 왜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의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관계적인 의미란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 요구, 필요를 충족시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 파생되는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 요구, 필요가 형성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갈 적에 일방통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은 혼자 가면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이 길 따라 쭉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일방통행의 방식을 이 교차로에서 활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차로인데 일방통행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이 뻔하죠. 조만간에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 나의 기대치, 나의 어떤 요구,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더 포괄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기대치와 가치와 기준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기대, 기준,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대와 기준과 가치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남자가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 많이 계신데 청년이 있어요. 한 달에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예를 듭시다. 직장 생활 하는데 200을 벌어요. 한 달에 직장 생활하면서 200을 버는데 회사를 들어갔는데 한 1년 해보니까 계속 직장 상사 갈고 가면서 이제 하다 이제 좀 더러워서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탁 때려치워버리고 혼자서 그 돈으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배낭여행 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쉬다가 들어왔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공감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혹시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싱글 남자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인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런데 혼자 기분 나쁘다라고 때려쳐버리고 유럽 여행 가버렸어. 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또라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적으로 감옥 갈 일은 아니야. 혼자 유럽 여행 갔다 해서 법적으로 감옥 갈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이 아버지는 무엇을 모른다?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가치와 기대치와 기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 남편이 자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내의 형편과 우리 가족의 생계와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요,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그것에 맞추어서 돈을 쓰고 삶의 양식을 이끌어가고
혼자 생각하면 진짜 유럽 여행 가고 싶고 아니면 뭐 홍콩 가고 싶고 뭐 어디면 뭐 저 동남아시아 가서 한 두세 달 놀고 오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다? 공의로운 남편이다. 가족의 기대와 가치와 기준을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여기 우리 이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루에 이제 한 달에 직장 생활하면서 한 200번다 생각합시다. 200번인데, 인터넷 보니까 좋은 게 보여. 루이비통이 보이는 거야. 백이. 샤넬이 보여. 그래서 샤넬이 보여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질렀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질렀어. 혼자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뭐 특별히 뭐라 하지 않는 이상 자기 혼자 이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싱글이 아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샤넬이 보이고 루이비통이 보이고 아니면 명품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도 상의 안 하고 자녀 교육도 상관없이 질렀다.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아내와 이 여인이 남편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고려했어요.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사업하는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보약도 한번 지어주고 애들이 학원도 가야 된다 해서 아끼는 상황이지만은요. 자기가 조금 더 일을 하면서 나가가지고 자녀의 학원비를 대고 이런다. 그러면 그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의 어떤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를요 이해하는 어머니라면요 그 어머니는 성숙한 어머니고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그러나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on my wa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감옥 갈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걸 가지고 누가 감옥 가라고 잡아놓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런 성숙한 모습과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권사님이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다, 그것은요, 암묵적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그런 기준과 기대치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자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갔었는데 여러분의 입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 회사의 입장과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가치와 기준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은 존경받고 환영받고 공의로운 직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면서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왔고 활동하는데 회사의 직장 생활에 시간 더 빠지고 이런다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공의로운 사람은 되기 어려운 거예요. 환영받는 사람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SFC의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와 사회와 크고 작은 모임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와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면서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안목과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공의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쁜 사람 처단하고 저 사람 잘라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의 잣대를 대야 할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잣대를 대야 할 사람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의 아들이 담당하게 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었다,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안목, 이러한 성숙한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가서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였지만은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고 가치와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장과 판사와 교사 그리고 직원과 비교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과 기대치와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관계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기준 속에서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의 또 이 전체의 이득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한 방식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한 안목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먼저냐, 주장하는 게 먼저냐, 상대방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 요구를 주장하고 충족시키는 게 먼저냐, 얻은 게 먼저겠어요, 여러분? 얻은 게 먼저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성숙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더 공의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 자,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정치를 하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를 먼저 생각했던 인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기준과 기대치와 가치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정권을 먼저 생각했던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치와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기대치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정권이 우선이었어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요,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치를 하였고 정권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치와 가치가 먼저였습니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나라가 먼저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과 가치와 기준이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이 시대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세대의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의 기이한 행적을 행하며 주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그는 자기의 세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기준과 기대치, 그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요 다윗은 자기가 왕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높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찬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 가운데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동일하게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직장생활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의 생애를, 직장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공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냐? 참된 공의는요 상대방의 가치와 기대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와 기준과 가치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요 제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때로 저녁에 들어오면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는데 아내가 이야기해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힘들게 일하고 온 나를 향하여서 쓰레기를 버리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공의는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으면 이 이야기를 내게 할까 싶었어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와이프가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청소해 주세요. 설거지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힘들어. 나도 하기 싫어. 어떤 거기 사설 칼럼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업 성공가들은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는 사람이라더라고.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정말 바로 하기 힘들어요. 진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게 다음날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와이프가 밥 먹고 나서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내의 상황도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네. 예 알겠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제가 더 먼저 큰 소리 칩니다. 여보 제가 먼저 설거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쓰레기 버리겠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공의의 모습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일어나는 가치와 필요와 기준과 어떤 요구를요,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 속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겠어요? 공의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가치와 기대치와 요구와 필요를 맞추면서요. 때로는 나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고
한 걸음 먼저 나가서 수고하고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진정한 성숙한 사람, 리더,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삶의 환경과 선택 속에서 올바름, 옳음,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허스키한 보이스가 아니라 그의 삶의 양식입니다. 올바름과 옳음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언약 당사자 또는 공동체의 회복과 축복을 위하여서요, 성숙함을 가지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가지는 것이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공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 언약 관계의 당사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헌신, 인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언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과 인자함,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죠. 우리가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했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악하여서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언약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의 근거에 옳음, 공의와 정의를 백성 가운데 행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영광스러운 새 이스라엘로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 특히 연약한 자들, 약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기 위한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고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성숙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된다. 이 의로움은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공의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성숙함과 헌신을 통한 올바름을 통한 공의, 그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결과는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요, 영광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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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행하리라. 이 공의, 이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공의의 모습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앞에 있고 그리고 나서 영광이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요,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영광이 없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성령에부터 시작.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성숙, 헌신,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 사랑, 여기부터 다시 해보고 시작. 사랑, 성숙, 헌신,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고 파생되는 기준과 기대치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헌신, 사랑, 자기 희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꼭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한 가지는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위로의 안경을 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숙함에 기초한 공의, 옳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관점과 나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기준과 환경과 형편을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성숙함과 사랑,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모습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느라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